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신 당신의 귀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우로 실족치 않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하루로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49장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긍휼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무엇이 잘 되고 이 세상에 말하는 그 흥망성쇠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이 인생의 걸음으로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그 본향으로 나는 나의 힘과 나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그곳을 향하여 스스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된 바 되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격려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좌절을, 때로는 우리의 판단으로 절망을, 때로는 우리의 섣부른 행동을 통해서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수없이 많았던 그런 우리 연약하고 무익하고 참으로 한심스러웠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과 섭리와 계획 안에
가운데서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자가 결국은 그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잃어버린 가운데서 갖게 된 마음들이었었죠. 그래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지도 몰라, 나를 잊어버리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힘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무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이라는 것을 결코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이 인생의 길을 동행하고 계심을 철저히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여인, 즉 막 이제 아이를 낳은, 갓난 아이를 낳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말하죠. 그래서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다,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으니 우리에게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찌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즉 우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매 10분초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늘 잊어버렸고 늘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었던 그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역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리고 우리에게서 버림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새로 써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육비에 쓴다, 신비에 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기록되고 새롭게 각인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영원히 잊혀지고 버림받지 아니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생명책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기록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다 장악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된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충만하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배받는 삶에서 조금씩 차츰차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을 지향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뭔가요? 우리를 그냥 살려내버리는 은혜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바꾸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예 버려진 그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 사건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것도 부족한데 그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려 있고 마치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져 버린 사람,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요셉은 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었으며 버린 적도 없었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감옥 안에 바로 술관원과 떡관이라는 바로의 두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꿈을 꾸었던 것을 요셉이 해몽해 주며 그 해몽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떡관원장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술관원장은 바로 살아나게 되고 그 머리가 들려지죠. 오히려 그때 창세기 40장 23절에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던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그 요셉을 이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그가 말하죠. 나중에 이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줬으니까 기억해 달라고 말해 줍니다. 그게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인 마지막 절 23절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잊었더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9장의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으니 바벨론에 곧 침략을 당하여 멸망을 당할 그들을 놓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잊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는 단어가 사카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상태, 무엇을요? 요셉을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죠.
요셉이 베풀어 그를 살려내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그 뜻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술관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이 술관원과 떡관원장의 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내주셔서 그 꿈을 또 요셉이 또 해몽하게 되죠. 그때 해몽하게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요셉을 그 옥에서 불러내어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게 해주게 되죠. 그 꿈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잊혀져서는 아니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한다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간 게 죄입니다. 그 상태에 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이라는 여러분 그 꿈 기억나시죠? 바로 그 7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그 7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게 되고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꿨더니만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만 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살찐 소, 파리한 소, 또 살찐 이삭, 그 다음에 가늘고 그 충실하지 못한 이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은 공이 같은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것은 모두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41장 29절 이하에서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주신 꿈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이 내놓는다고 내놓아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흉년이 찾아와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흉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충실한 7 이삭을 파리한 7 이삭이 와서 먹어치워버린 역사가 나타나고 파리한 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 먹어버린 사건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함, 그 흉년이 아닌 인간이 생각할 때 소망한다는 그 풍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리한 소와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보기 좋지 않은 7 이삭이 와서 다 취하여 잡아먹게 되니 인간이 갖고 있는 풍년이라는 게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뭐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냐?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잊혀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서는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어떤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인간의 말로만 풍성해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맞은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긍휼의 진리의 말씀이 그 땅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잊혀져야 될 것과 기억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억되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내놓고 있는 어떤 차원의 풍성함과 풍년이라고 말하는 어떤 축복의 내용들,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내 안에서 기억조차도 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풍년과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흉년이 왔을 때, 기근을 맞은 땅이 되었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요셉에게 찾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이, 즉 이 세상을 완전히 기근 맞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당신이 택하신 그 종 요셉을 통하여 참되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양식을, 참된 양식을 그 곳간에서 꺼내어주는 역사를 보여줬던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율법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 앞에서 마치 파리한 소처럼 보여주시고, 마치 알고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여진 그 충실하지 못한 이삭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며 성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배를 갖고 있었던 그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심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거를? 인간 측에서 내놓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내놓는 모든 차원의 풍성함, 그것을 삼켜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들추어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오직 당신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양식을 이제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때 돼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양식을 먹은 자들,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양식을 먹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맹세에 근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안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2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 여기는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이라는 건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뭔가요? 바로 그와 같이 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을 보시게 되면 7절 이하에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방 세력을 보내셔서 심판하시죠. 그때 한 구원자를 세우죠. 그게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을 자들의 당시의 영적 상태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망각한 자들, 그리고는 바알과 아사랴라는 그 신을 쫓아가고 만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1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이게 바로 땅이 내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정말 무엇이었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보니까 그 앞에 있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은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이렇게 됐던 모든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리니 결국은 지식을 버리게 되죠. 어떤 지식이요? 세상 지식은 더 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선 점점점 떠나가죠. 고작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그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은 고작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는 나를 너희가 잊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성, 온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있는 그 음행의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런 것들을 다 그들에게서 빼앗으시고 당신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그 일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하시려고, 지키게 해주시려고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들만,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넣어주시는 참된 진리, 당신 하나님만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뿐입니다. 나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끝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접하기를 원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이 어두워져 있는 때였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는 그때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여인이 기도했던 건 뭐겠어요? 그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빛으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성도의 고통 아시죠 여러분? 흑암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평생 주님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아들 사무엘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한나를 통하여 또 한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에게,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참된 아들은 우리라는 교회와 여자가 잉태해야 할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땅이 흑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한 이 여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결국은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만 살아가야 할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3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그때 13절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그 가난한 영혼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심으로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본문 그 시온의 딸들이 뭐라고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고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 안에 내가 쓰면서까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은 바가 되어 들어올 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때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입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예전 것들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기억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난 주의 백성으로 한나처럼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붙잡고 계시며 그들의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